할렐루야. 오늘은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죠?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자주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며 판단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혹은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에 빠졌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며 심각한 왜곡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봤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율법에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으며 또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과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위협한다고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판단을 뛰어넘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48절과 4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을 어떤 지역적으로 비난하려는 그런 표현을 넘어서서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완전히 배제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결국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자존심과 또 고정관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켜오던 여러 가지 전통과 관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전통을 초월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을 때 또 이 전통과 뭔가 거스르는 듯한 행동들을 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수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비슷한 태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들도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죠. 옛날에 학교에서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또 인류의 위대한 어떤 스승, 도덕적 교사로 바라봅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거부하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무지 자신들이 가진 어떤 경험이나 생각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종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저 나의 경험과 나의 제한된 생각 안에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이해한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제한한 적은 없었는가? 온전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저 내 생각과 내 편리함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유대인들의 태도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거부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절 54절과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가장 높게 평가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뿌리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영광을 주신다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스스로 소개하고 계시죠. 특히 5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와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신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곧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되는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서신서인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
이 진리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삶의 좋은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바라볼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을 넘어서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겨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오늘 하루의 삶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분노하게 된 유대인들은요,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5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만을 고수하려는 이 교만의 결과가 결국 무엇이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떠나가시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아니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그 말씀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집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그분께 삶의 주권을 맡기고 있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사람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 돌을 든 유대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돌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들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그분께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교만과 고집으로 돌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